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이제 신구약에서 가장 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52장밖에 안 되지만 66장인 이사야보다 더 길어요. 시편은 150편이지만 시편 말씀보다 더 내용이 훨씬 깁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나름의 의미가 있죠. 드디어 오늘이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늘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은 다 예레미야를 묵상한 것으로 다 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오늘 52장이니까 늘 끝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돌잔치 잘하는 것보다 마지막 장례식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러분 마무리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의 설교 제목을 좀 더 의미심장하게 줬는데요, 같이 한번 이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읽기 들으신 대로 이 시 제목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우리 민족 시인인 이상화 선생님이 지었던 개벽이라고 하는, 새벽을 깨운다 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죠. 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잡지 이름도 일본 사람에겐 불편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잡지사는 오래 못 갔죠. 그리고 이 시도 올리자마자 다시 내려지게 됐던 정말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빼앗긴 나라에도 봄은 올 수 있는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절규를 했겠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이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흘러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상화 씨의 시를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예레미야를 보는 눈이 이게 남다릅니다. 우리나라 백성은. 제가 실제로 미국 친구들한테 이 예레미야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 했더니 별로 안 다가온대요. 나라를 잃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경험이 없어요. 물론 모든 나라가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뼈저린 아픔, 수탈의 아픔, 주권을 빼앗긴 아픔, 이런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물론 발견하지만은 나라 잃은 아픔들, 그리고 자식들이 팔려가는, 왕들이 수모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관통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인데, 다 이것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단어고 당했던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로는 바로 이 단어예요. 바로 다 빼앗아 갔다. 먼저 다 빼앗아 가고, 이 첫 번째 단어가 빼앗아 가고라는 단어입니다. 즉 빼앗김을 당한 거죠. 17절 한번 볼까요? 갈대아 사람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보란듯이 너희의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두 기둥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을 뺀 거예요. 그 두 기둥을 받치고 있는 녹기둥과 받침들을 다 뺏어서 가져간 거예요. 이런 정말 참혹한 일이 일어났고, 그 뒤에도 여호와의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 부삽들, 부지갭들, 수발, 숟가락, 성길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같이요 다 가져갔고, 그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빼앗김의 결과였던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다 사로잡혀라는 단어입니다. 24절부터 보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다 같이요 사로잡고, 이제 여러분의 매일 성경이나 성경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반복되는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관찰에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거죠. 27절 봐보세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대 사람이 745명이니 다 같이요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4,600명밖에 인구는 몇십만 명일 텐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앞으로 보실 거예요. 11개 하를 지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서 먹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장정들은 다 군대 끌려가서 죽고 그 안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건 자녀들 숫자예요. 살아남은 자녀들 중에 조금만 쓸만하거나 힘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식민지 화를, 이스라엘 언어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고 바벨론 신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다니엘이 그때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꿰뚫어 보면은 이 바벨론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난이고 아픔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픔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아이는 아프면 자기만 아픈 줄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픈 걸 몰라요. 집 나가면 자기가 짐 싸가지고 나가는 걸로 끝난 줄 알아요. 그 뒤에 그 다음부터 집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요, 아이의 고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했지만 그 탕자의 비유 원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만류하고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그 강박하게 우상을 섬겼던 결과가 이러하니까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나의 선민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냈거든요. 나를 믿는 백성은 다르다. 근데 이 백성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마음임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 마음이 고집스러워지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3주 동안 8월 한 달을 좀 마음에 대해서 좀 보자고 했는데, 요즘 마음 어떠세요? 마음을 돌보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의외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지옥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긴 붙잡는데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영혼의 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못하면 믿음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에요. 성령의 씨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씨를 잘 간수하고 물을 줘야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마음의 정체를 아시나요? 우리 마음에 죄의 흔적이었던 마음이 뭐였죠? 열등감과 죄의식, 그리고 버려진 마음, 그리고 굶주린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지속되어 왔던 분노의 마음,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갔던 것이죠. 자, 먼저 한번 적용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 단어, 다 빼앗기고 다 포로가 됩니다. 요즘 근간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나요? 요즘 근간에 여러분 마음이 포로된 적은 없나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끌려가는 마음은 없나요? 여러분, 이거 다 포로된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있나요? 이거 붙잡힌 마음 아닌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돌보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2장은 부록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51장에서 끝나요.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이게 51장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52장을 준 건 부록인데 52장에 있는 이 멸망의 사건은 예레미야 39장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52장을 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나 매일 성경은 맨 끝자락에 31절에서 34절이 당구장 표시로 돼가지고 문맥이 다시 시작해요. 바로 그 구절 때문이에요.
요거를 주기 위해서 사실 52장을 다시 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긴 예레미야의 52장의 말씀은 이 말씀을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자, 한번 볼게요. 31절에서 34절인데 유다 왕 여호와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왕 여호와킨이 누구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는데 저 사람의 아버지가 여호와김이에요. 미음이에요. 아들은 니은이에요. 긴. 아버지는 김. 아멘. 자, 그런데 여호와김이 어떤 인간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면도칼로 오려서 화롯불에다가 불태웠던 인간이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 이어서 여호와김이 왕이 돼요. 그렇지만 3년 10일 만에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아들을 담보로 해서 바벨론이 얘를 잡아둔 거예요. 그래 18살에 왕이 돼서 21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8살이 됐을 때 37년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그 첫 번째 원년인 12달 25째 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가 유다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이 말은 그의 특사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머리를 들어줬던 것은 죄인은 머리를 못 들잖아요.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한 건데, 머리를 들어줬다는 것은 특사를 베풀어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다시 준 거예요. 속국의 왕이지만. 그리고 감옥에서 그를 풀어준 거예요. 37년 동안 감옥 같은 방에서 58살까지 있었던 그를 갑자기 바벨론 왕이 뜬금없이 그를 풀어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긴이 석방으로 끝났다,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70년 후에 갑자기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보냅니다. 포로가 귀환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 에스더 말씀, 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기서 진행되는 우리가 예후 그림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여러분 얼핏 보면 좀 불쌍하고 정말 이거 좀 치사하고 비굴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동안 뭐죠? 재난과 전쟁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기 뭐냐 하면 끝난 게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빼앗긴 뒤라도 정말 봄은 오는가? 그러면 누가 봄을 주는가? 누가 봄이 되어 주시는가? 나는 어디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가?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그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정량을 먹었다, 그가 종신토록 그가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을 그냥 유지했던 비참한 모습 이전에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마지막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징계와 저주와 이 참혹한 전쟁의 메시지로 일관했던 이 예레미야가 희망의 메시지로 마지막에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예레미야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건 부모 세대에게도 주고 자녀 세대에게도 주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을 뺏기면 자녀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깃발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깃발이 뭐예요? 깃발을 든 자라고 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이죠. 이 시편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째 이렇게 낙심하냐? 어쩌면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분께 마음을 둬라.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 다음 구절이 놀라워요.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 지키기라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과 연결돼야지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너 내 마음 너만 잊지 말아라. 이 말은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봐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계속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판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기회를 주지만 기회를 놓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안 줬어요.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다 기회를 주셨어요. 나에게 축복을 안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축복과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나에게 사람을 안 줬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사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만 있지 않아요.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work out your salvation,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은혜를 다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지만 죄송해요. 와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 고맙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은혜 없이 그냥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딱 결심이 생기고 변화가 있는 분이 있는데, 어느 분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원 마음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영적 화두를 마음과 연결해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화두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도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좀 뜬금없지만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화두로 드리고 싶어요. 바로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낙오하지 않는다. 사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성이. 자, 다시 시작.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너무 40년 전이었는데, 당시 사령부 작전실에서 이 표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표어는 장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여자인데 군대 안 갔는데 난 사병인데, 그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휘관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스스로를 일개 사병으로 여기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봤더니 똑같이 구보를 하는데요, 사병들은 중간에 멈춥니다. 못한다고 해요. 불평이 나와요. 장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미리 가서 다 돌보고요, 끝난 다음에도 지쳐있는 사병들을 일으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휴가 나오니까요, 사병들은요 사복으로 싹 갈아입고 군인 아닌 척해요. 근데 장교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딱 정복을 입고 딱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알잖아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얼마나 개판인지를. 근데 장교들이 모인 예비군 훈련은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 일개 사병이었어요. 근데 이 말 덕분에 제 군대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장교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장교처럼. 그래서 이렇게 식당 갈 때도 장교 식당을 지나서 이렇게,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나서 가고, 육군사관학교, 갑종, 삼사관학교, 여기서 정말 훈련받고 올라온 장교들하고는 늘 신우에서 얘기하고 그분들 배우려고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결과 정말 저는 군대 생활에 힘들지 않았어요.
따라가고 억지로 하니까 힘들었는데 정말 좀 믿기지 않겠지만 거기 있는 인사계 참모분이요, 군대 생활을 좀 더 하면 좋겠다고 막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지만 저 신학교 중간에 왔기 때문에 빨리 제대하고 나왔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말씀이 뭐예요? 왜 가장 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게 뭐죠?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지 않았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냐? 몸을 함부로 던지고 마음을 함부로 던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파하고 너희는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상을 숭배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세요? 이거를 영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이 영적인 열등감과 굶주림과 그리고 분노의 마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다른 거예요. 그 성경 전체 화두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죠? 세속사 가운데서 구속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끌려갔지만 달랐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달랐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나에게 부담이나 어떤 숙제가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근데 마귀는 보세요.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너가 소금이고 빛이야, 네 맘대로 살아, 괜찮아 라고 해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 가정을 꾸리고 살리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없지 뭐, 여기까지가 끝 아니냐, 이제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와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라는 직무가 기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스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생각한다면 목회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는 낙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니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낙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지치다가도 내가 쓰러지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 거예요. 직원들은 수없이 바뀌지만 CEO는 낙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을 열면은 알바 애들은 수없이 바뀌지만 식당 주인은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교인 거예요. 영적인 장교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이 길을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낙오하잖아요. 길을 잃어도 다시 올 줄 믿습니다. 프라미스 키퍼란 말이 있어요. 프라미스, 약속을 주셨지만은 프라미스 키퍼, 프라미스를 지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마음, 나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실천에 대한 마음인데요, 저는 좀 뜬금없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잠금 장치는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잠금 장치는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잠금 장치는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좀 뜬금없이 웬 목사님 잠금 장치요? 요즘은 여러분 모든 것이 알다시피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여러분 보안을 위해서 잠금 장치를 합니다. 네, 여러분 집에 있는 대문 보안을 위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 복잡하게 여러분의 이렇게 하잖아요. 은행의 어카운트에도 거기도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도 아무도 못 들어가게. 물론 이것은 여러분 보안과 세이프티, 안전을 위한 조치예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잠금 장치는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개념과 반대예요. 세상은 하도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니까 우리가 다 스스로를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은 달라요. 세상은 꽁꽁 잠가두고 비밀을 만들고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켜도 우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화두는 뭐예요? 비밀과 숨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정치라는 개념이 그렇게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치의 질을 좀 높이자 계속 아마 이제 정치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바뀌기만 하면 야당이 또 드러내고 또 숨기고 또 그 사람이 또 여당이 되면 또 똑같이 반복하고 이게 이른 가운데 오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비밀과 숨김이 아닌 열림과 정직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는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동안 숨긴 거예요. 그동안 우긴 거예요. 이거 죄가 아니라고. 근데 너희가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열리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던 나이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그때 너희 죄 없이 하는 용서를 받고, 동시에 놀라운 게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 개혁성경인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다. 근데 이 유쾌하게 하는 날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어인 아나푸시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생기가 들어오다. 그때 생기가 들어온대요. 사람이 정직해지고 열렸을 때 생기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진짜 안식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숨기면 안식이 없어요. 비밀 많은 사람이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꽁꽁 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계속 주장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죠? 비밀입니다. 모든 사교와 모든 잘못된 이단들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비밀 아니에요?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신비화시키고, 그거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맑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를 않은 거예요. 자, 잠금장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잠금장치를 푸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말씀이 들어줘도 스스로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거나 잠금장치를 두는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잠금장치를 푸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냐면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잠금장치를 여는 거예요. 나의 속상하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냥 자식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사실 내 마음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내 마음의 비밀 번호를 열어야 돼. 이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잠금장치를 열어야 돼. 이건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잠금장치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에서입니다. 특별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잠금장치를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이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비밀이 많을수록 위태위태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가정의 아픔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핸드폰 안 보여주고, 아내도 핸드폰 안 보여주고, 애들도 안 보여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좋아요.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를 부부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걸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진짜 권사님 어머니가 부부한테 이렇게 물었대. 니들 서로 핸드폰 서로 보니? 어머니가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웃더래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저는 사생활 건들지 않습니다. 사생활 건들지 않는 게 우리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사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일어나요. 여기 한번 남자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잠궈놓고 사나요? 저도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만큼 열고 삽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주 깨닫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 잠궈뒀어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아내를 몰아세우고 있구나. 아내를 나무로 만들고 있구나.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고 제가 깨달으면서 다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내 핸드폰을 보고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든 걸 같이 고백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안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느 분은요, 핸드폰 바깥에 두고 목욕하러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 열어볼까 봐. 여러분, 이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연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때 생기가 들어와요. 이때 평안이 들어와요. 마귀는요, 우리 혼자 고민하게 해요. 혼자 애쓰게 해요. 혼자 결정하게 해요. 혼자 짐을 지게 해요. 그러다 혼자 지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서 여러분이 잠금장치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목장을 만드는 거예요. 목장은요, 그냥 여러분 그냥 좋은 모습 가지고 가는 게 목장이 아니에요. 그 목장에서는 때로 아픔의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목장에서는 연약한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장에서의 그 나눔은 말씀드렸잖아요. 역청을 바른 노아의 방주는 다른 거예요. 그게 말씀에 있는 목장의 비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를 나눈다고 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까? 괜히 루머나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자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놀랍게도 역청으로 바른 노아의 방주에서는 집단 상담이 이루어져요. 거기로부터 배우게 돼요. 듣게 돼요. 참 이게 은혜예요. 그래도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1:1 양육 16주는요 와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마음을 열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16주 동안 그분하고 2시간, 3시간을 함께 한다고요.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간다고요. 왜 그러죠?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의 마음의 속상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잠그고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속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이후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다 함께 있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산주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가치가 뭔지를 봐보세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이 아쉬운 게 뭔지, 연약함이 뭔지를 챙겨주고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저도 이렇게 친구들 지나서 보니까요, 마음을 나눠주고 몇 명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제 마음을 다 얘기해요. 오히려 장로님들한테, 오히려 성도님들한테 제 마음을 다 얘기해요. 저희 형님이 설교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저희 형님은 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 여는 게 형제끼리인데도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형제끼리인데도. 근데 요즘은 마음을 얘기하세요. 다 같이 성전의 모임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정성이잖아요. 집으로 데려가서 목장 집에서 하자고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감동 있는 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 이 모습이 뭐예요? 잠금장치는 스스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컵에 채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비가 쏟아지면 될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은 이 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고 싶은데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싶은데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싶은데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게는 기회가 없냐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반대예요. 열린 마음, 정직한 마음, 오픈된 마음, 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인데 복음주의자 계통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세상의 것을 굶주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굶주려 보자. Hunger for God,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about God이 아니라 오직 only God,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한다 라고 하는 말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 센텐스를 여러분 나눠볼게요. 만일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는 것을 알고,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것 정도를 신앙생활의 정의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나는 그런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데이트만을 하는 것이지 신부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데이트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일에 잠시 만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하는 정도의 데이트 상대이신가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나의 신랑인가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죄를 이기는 관계입니다. 데이트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돼야지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될 때만이 그분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데이트한대요. 그리고 정작 결혼은 다른 세상의 이걸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 그래서 처음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 다 마음이 포로가 되어 있는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고 세상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이게 주빌라테라고 하는 희년이에요. 주님의 완벽한 치유와 해방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고 믿는 이유가 여기 있음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까요? 목사님, 전 너무너무 몸이 뺏겼습니다. 좀 너무 마음을 너무 뺏겨가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래도 봄은 올까요? 아닙니다. 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 봄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아픔이 와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긴 우리 가정에도 봄은 올까요? 빼앗긴 내 자녀에게도 봄은 올까요?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주님은 내가 봄이다, 내가 너희에게 봄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가지 정체성, 하나는 실행, 첫 번째, 장교는 낙오하지 않습니다. 장교는 낙오하지 않는다. 끝까지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두 번째, 잠금장치는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 내가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하는 게 예배 아닌가요? 이 시간도 주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제 인생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두 문장이 기억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한번 차려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다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주님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 장교는 나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가 누구이간데 너희는 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자긍심이 영적인 프라이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집사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장교는 나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어렵고 미혹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니다. 아버지 장금장치는 스스로를 누르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닫아놓고 살 때가 많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도와시고 열려지는 마음 주시고 투명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리지 않은 마음에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내가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버지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혼자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마음껏 좌정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려지는 오픈되는 아버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버지 보라 상쾌한 날이 이 말이니 그때 생기가 들어오고 그때 안정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안에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 안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셔라.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머물러 있고 문을 닫고 있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장교는 낙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책임을 맡은 사랑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끝까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다치고 비밀스럽고 나 혼자 애쓰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마귀는 쓰러지게 합니다. 속게 하고 포로 잡히게 하고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 몸된 공동체를 주셔서 가정과 목장이라고 하는 귀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누는 연습 부단히 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 속에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올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봄이고 내가 그 역사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봄은 올까요? 물질로 아픔 당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도 봄은 올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봄이 온다.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 손 잡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 붙잡고 종들을 파송하오니 성전문 나서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